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우리 에스겔의 초반부를 읽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환상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다가올 멸망과 심판 가운데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듯해도 이제는 다 기울어진 악으로 치닫는 세상일지라도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에스겔과 또 그 어딘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의미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스겔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하나님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니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난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하지 못하는 선지자는 삶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상징적 행위로 나타내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진흙 돌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사다리 흙 언덕을 쌓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되어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라 십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 시기는 기원전 593년,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7년이나 전인 상황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고 자기들은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듯 예루살렘의 형상을 만든 토판 주변에 철판으로 철벽을 둘러 예루살렘의 완전한 고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읍 간의 단절까지 나타내는 상징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으나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이 첫 번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에워싸다는 뜻의 마초르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셨고 여러 계속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셨던 예루살렘의 현 주소는 사방으로 에워싸인 함락 직전의 성읍이었고 악으로 포위된 소망 없는 도시였습니다. 붕괴된 성수대교가 붕괴 전날까지는 견고하게 보였고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도 괜찮다는 말에 무도회를 계속했지만 실상은 조금씩 침몰하고 있었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네 삶은 겉으로는 오히려 어쩌면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사람들은 살고 있는지 모르나 실상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함락 직전의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은 파수꾼과 같은 에스겔의 미션을 동일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모두가 마주할 죽음 앞에서 홀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의 소망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징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한쪽 방향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를 날수로 계산하여 390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 줄로 몸을 묶어서 한쪽으로 누워있는 중에 움직임까지 제한시키십니다. 390일에 40일까지 더하여 즉 430일 약 1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에스겔은 몸이 묶여 한쪽 방향으로 누운 채 이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며 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굳이 따지시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너그럽지 않거나 옹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시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희망적인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을 다시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주시려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둘의 나이가 9살하고 5살 이어서 아직 많이 어리고 사실 어디 이렇게 살펴보면 혼날 때가 있을까 싶은 그런 아이들인데 아주 작고 여린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반복되는 잘못된 행동이 보여서 또 저는 얼마나 맞나 싶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며 따끔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꼬맹이들이 이렇게 너무 경직된 자세로 차렷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큰 눈망울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잘못의 대가를 치르도록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 때문에 사랑이 없었으면 관심도 없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못 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신다면,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전히 경종을 울리신다면 이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죄 없음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이고 의로움으로 초대하셔서 회복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그의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묶인 채 옆으로 누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역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기근과 환난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음식도 적게 먹고 물도 조금씩 마시게 하심으로 앞으로 기근이 오게 될 것임을 알리십니다. 땔감이 없어 인분으로 떡을 구워야 할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결국 쇠퇴할 것이라는 예언을 마지막 절에는 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겔에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 몸으로 묶이고 또 옆으로 누워서 1년이 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한다고 해서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한다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결국은 쇠퇴하게 될 운명을 가진 그들을 위해 내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고 스스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은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에스겔만 고생하고만 격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삶을 통해 회개한 사람도 멸망이 미뤄진 것도 아닌데 에스겔의 이 고생은 오늘 우리의 선교적 삶을 향한 또 몸부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에스겔에게 이 죄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르게 하셨을까요? 물론 말 대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힘이 대단하여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이를 통해 만드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악으로 치닫는 온 세상이 에스겔의 그 삶을 통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한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에스겔을 뒷부분을 더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외면받았던 그의 행위를 통해, 그리고 그의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냈던 시간들을 통해 가장 유익을 얻은 것이 바로 에스겔 자신이었습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선지자가 되었고, 나아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듯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성전의 회복을 미리 보게 되며,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공동체 재건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며 그 영광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우리를 통해 오고 오는 먼 세대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바로 그 순간을 준비시키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선지자 에스겔. 그는 그의 행동과 삶으로 어쩌면 그저 혼자 받고 있었던 고통과 고난으로 이스라엘의 죄인된 현실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14개월의 헌신은 당장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만 고생이 되는 듯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었고, 세대를 거슬러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된 공동체의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은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효과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삶과 행동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